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이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나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 수원 연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과거 영구 미제 사건들이 재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구 미제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분류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또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냐면 그리고 씻겨내지 아니하면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또 함구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죄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징계하려 하신 모습을 담은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깨닫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아를 죽이고 또 결국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얻은 아이를 거두어 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처럼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첫 절부터 다윗이 금식하고 또 엎드려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였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간에서 태어난 아이를 쳐서 죽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왔을 때에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만나주시지만 죄인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다시금 그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을 때에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한 그 죄의 결과물, 즉 죄로 인해서 생겨난 바세바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부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시지만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와 흠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 하여도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큰 오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16절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다윗 또한 애처롭고 또 진실되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그 죄의 대가에 대한 징계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순히 죄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를 기억하면서 죄와 늘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늘 죄를 멀리하며 살아도 혹 범죄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대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다시금 음식을 듭니다. 이 장면은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순히 복종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대로 행했던 다윗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24절에서 2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이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엎드린 다윗을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자의 지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며 또다시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은혜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 꼭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죄의 결과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죄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잘못과 죄 덮어두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것을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의 팔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늘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